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참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짧은 만남도 있습니다. 또 이게 만남일까 이렇게 인식하지도 제대로 못한 채 사그라드는 만남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아주 의미 있는 전환적인 만남들도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부모와 눈을 마주치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만남. 선생님과 제자가 가르침의 도상에서 만나서 배우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따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도 있습니다. 또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도 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로 바뀌는 전환적인 신앙의 전환적인 만남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한 여인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인생,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되어 바뀌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녀가 만난 그런 주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자, 첫 번째로는요, 앞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4장 3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될 때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났고,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야곱의 우물을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멈춰 계십니다. 그때가 6절에 보면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너무도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이 정오가 되면 모든 일상이 멈추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 태양을 피해서 사람들이 외부로 이렇게 외출하거나 막내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멈춰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모두가 멈추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멈춰져 있는 시간에 움직이는 이 여인,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이런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한 여인. 만약에 물 없이 살 수 있다면 이 정오의 시간에 안 움직였을 텐데, 오늘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우물가로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이게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제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기다리셨을까? 꼭 만나야 되니까. 왜 기다리셨을까?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물보다 더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쭉 보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기다리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왜 기다리실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이야기에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돌아오는 아들과 기다리는 아버지가 만나는 극적인 장면,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그는 거기를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거기를 떠나 그가 떠나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 있어야 될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의 결단이에요. 위대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보다 앞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이미 그가 결단하기 전에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야. 내가 이 회복의 자리로 나와야 돼. 떠났던 자리로 돌아와야 돼. 이런 기다림으로 이 아들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 돌아와라.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 심판의 때를 뒤로 미루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악을 떠나서 내가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가 뭔지 아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멀리서만 보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알고 체험하고 체득하는, 그래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주는 것에 관심합니다. 부모가 뭘 주느냐, 내게 용돈을 주느냐, 옷을 사주냐, 뭘 사주냐, 이런 것에 더 많은 생각이 든다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내게 아무거를 해줄 수 없어도 어머니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그것이 너무너무 막 가슴을 막 움직이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철드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봐요. 하나님의 능력만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더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그 기대를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넌 알아야 돼. 그리고 오늘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너는 알아야 돼. 이 두 가지가 상처투성이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상처를 회복하려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 이게 선제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앞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앞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나의 상처를 알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알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다. 자,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반복되고 그 상처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면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고립을 택하게 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상처에 대해서 이제 입을 다물고 사람 만나는 거,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찾게 되는 것이 뭐냐? 그 동일한 상처와 아픔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속내를 털어놓지요. 중독자 모임, 그것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어졌든지, 다른 어떤 중독의 문제나 또, 심장질환 가족 모임이든 혈우병 가족 모임이든 이런 환우들의 모임, 이런 데에 하면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속내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들이 이런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 상처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왜 그러냐? 자,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게 됩니다. 물 얘기하다 갑자기 남편 얘기로 바꿔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이 여인에게 남편 불러와라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응수합니다. 난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심중에 그가 감추고 싶었던 상처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울타리예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그리고 위로자, 내 아픔을 위로해주는 위로자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예요. 오늘 이런 이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5번이나 의지하는 일들이 있었다. 내 인생에 내가 열심히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그런 상황,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다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 얻지 못했다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상황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오의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 물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내가 오지 않을 텐데 이 물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준 줄 뭐해? 내 아픔 누가 알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내 말이 옳다.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인생의 동굴로 안으로 피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고 일어섬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혀끝의 말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 아픔 아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알고 있는 데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이 물 좀 달라. 이 물이 이 여인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접촉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때부터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내게 말을 겁니까? 이런 서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벽들 뛰어넘을 수 있었던 접촉점이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걸 지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게 됐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정오를 택해서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그의 삶에 침노하셔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 우리에게 그 물이 무엇일까요? 그건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우리들이 지금 간구하는 그런 여러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영역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회복해 가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내 상처를 알아요. 그리고 다가오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세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기를 기대하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고, 또 수가성의 이 여인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상처를 알고 다가오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그런 은혜, 그 상징이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 십자가는 우리들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상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 주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말을 걸고 계시고, 동굴 속으로만 가는 나의 손을 붙들고 이제 동굴 밖으로 가자. 내 손 잡아. 나를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여인은요, 이제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을 필요로 했던 여인이 이제는 물을 통해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바로 우리보다 앞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내 상처를 알고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신앙, 이것을 온전히 증거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